레위기 1장은 번제, 또 2장은 소제, 3장은 하목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제제, 5장 14절부터 오늘 읽었던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관한 제사의 내용이에요.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를 보면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반복이기도 하고 또 앞에 제사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이야기의 보충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중요한 이야기는 또 반복하고 나중에 하지 않는 이야기는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해야 될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또 출애굽기에서 알려주고, 근데 출애굽기에서 했던 율법을 다시 해석하기 위해서 신명기서를 기록하잖아요. 성경이 보충해주고 있고 성경이 성경으로 또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은혜롭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서 내용이 번제잖아요. 6장 8절부터 13절까지도 이제 번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1장에서는 그 번제에 쓰이는 제물들, 번제물을 죽이는 장소, 번제물을 죽이는 방법, 그리고 피를 뿌리는 장소, 그 제단에서 또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면, 오늘 6장에서는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 이제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번제단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 제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번제 제사를 드렸거든요. 저녁에 양 한 마리를 드려서 아침까지 그 번제물이 제단에서 타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른 한 마리를 들여서 저녁까지 이제 타도록 했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단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진다는 것은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순간이,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교와 연합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측면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측면이 또 있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처럼. 잠시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망하는 것 같다가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불이 붙었으며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붙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하는 헌신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부름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충성된 삶을 하고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요. 더 풍성해져요.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더 냉소적이 돼요. 계속 주변으로 몰 때가 있어요. 헌신이라는 단어보다 자꾸 이제 발을 빼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재물을 여러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보면 꺼지지 않게 하면서 재물에 그 이제 타고 남으면 뭐가 남겠어요? 죄가 남잖아요. 그 죄를 이제 진영 밖으로 버려요. 그러니까 그 진영 안에 성전 밖에서 이제 버리는데, 제사장이 성전 밖에 나갈 때는 일반 옷으로 입고 나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던 이 옷은 성전 안에서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는 것 자체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죄에 대한 것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머무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의미는 뭐냐면 일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고 일을 마칠 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다 태우고 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행사를 준비할 때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마무리할 때도 또 중요하잖아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화려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찌꺼기를 청소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를 삼아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6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소재에 관한 내용을 다시 언급해주고 있는데 2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느낌이에요. 다른 것은 어떤 보충이라는 설명, 번제는 보충 같아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는 보충이면서 번제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죄를 치우는 것,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한다면 소재는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에요. 물론 조금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소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소재에 쓰이는 재료, 제사의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보면 좀 복잡한 게 있잖아요. 요리도 다양하고 넣어야 될 게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누룩은 넣지 마라, 꿀은 넣지 마라, 그러나 소금은 넣어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또 오늘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주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간소하게 해버리려고 한다든지 내 방식으로 해버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주님이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소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고, 뭐 곡식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뭐 가축을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소재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이게 내 방법,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내 생각에는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뭘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늘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앞에 나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안 깨져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의 삶이 안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공동체가 깨어져요. 내 생각, 내 방법이 많아지니까 자꾸 공동체가 더럽혀져요. 내 삶이 신앙생활 앞에 순전함을 잃어버려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 생각, 주님 방법.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뭘까? 덕을 세우는 게 뭘까? 몸을 세우는 게 뭘까?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덕을 세워라, 몸을 세워라, 그리스도를 이해해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재 제사를 드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재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하잖아요. 향기로운 냄새. 내 생각이 철저하게 여러분 내려놓을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죠. 오늘 또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속죄제에 관한 내용인데, 속죄제는 그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한 제사잖아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하목제가 먼저 나오는데 이제 하목제는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7장에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속죄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성령이 감동하여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제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관심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기도 하고.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해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속죄의 방법을 이제 어떻게 속죄를 이루고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오늘 6장 24절부터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보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속건제도 그러는데요. 속죄제의 제사를 보면 자꾸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속죄제의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속죄제로 들어요. 왜냐하면 죄를 속죄하는 제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제사도 다 거룩이 중요해요. 그리고 레위기의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고 하면 거룩이에요. 근데 오늘 속죄제, 속건제 이런 단어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는 뭐냐면 거룩이다. 제물이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죄제에 들어가는 제물을 잡을 때는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잡아야 돼요. 26절에 보면 속죄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 중에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게 했어요. 제사장이 먹는 것도 거룩해요. 아까 번제로 가보면 번제를 태울 때도 중요하고 태우고 난 죄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번제는 다 태워야 돼요. 근데 속죄제는 제사장이 먹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태우는 게 있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태우는 것도 중요한 거고, 또 뭐예요? 내가 나머지를 먹는 것도 중요해요. 제사장들과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먹도록 이제 그 희생제물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막 생각 없이 막 제사하고 있는데 막 뜯어먹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정한 곳에서.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러니까 거룩하고 피가 묻었든지 그 묻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빨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했고요. 피가 묻은 곳에서는 지정한 곳에서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질서 있게 제사를 드리게끔 만드는 것이고, 또 여러분 28절에 보면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에 깰 것이요, 이렇게 깨트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토기는 흡수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고기에 있는 피나 안 좋은 성분이 어디에 스며들까요? 토기에 스며들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배려예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 좋은 위생적인 면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유기는 어때요? 유기는 좋은 거니까 유기는 씻어서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배려, 이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를 보면요, 이생적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인간을 향한 면에서는 이생이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그게 거룩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뭐냐면 모든 제사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듯이, 제가 아까 소재에 대해 이야기도 했듯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 정한 장소,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먹어라, 씻어서 먹어라, 우리는 그 규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뭘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섬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를 누리고, 그리고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어를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번제의 제사가 오늘날 주는 강조는 그 아침과 저녁으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듯이 우리가 주를 향한 그런 헌신, 그런 충성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우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일을 마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또 화려한 일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곳에서 찌꺼기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재의 제사가 주는 방식은 모든 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첨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때요? 모든 것은 거룩해야 된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 제사를 드리는 제물,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물을 먹는 거,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드려졌을 때 그것은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철저한 이 복음의 정신, 이 구약의 제사 속에서 우리는 이 구약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에 뭐냐면 스피릿, 구약의 정신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단번의 속죄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정신이 잘 스며서 우리의 삶 속에 잘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의미 있고 또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번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의 시작과 또 일의 끝도 중요하고 또 화려하게 보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허드렛 일 같고 정말 힘든 일과 같은 그 일들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생각에 맞춰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태문을 여셔서 임신하게 하여 주시고 임신한 우리 지체들에게는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때 주님 방법으로 응답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